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먼저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고 며칠이 지나면 다시 시작해야지라고 했던 일들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다가 15년이나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이 성전을 지으라는 말씀을 이제 전하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또 이스라엘은 깊은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그 화려하고 웅장했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의 눈에는 지금 자신들의 손으로 땀 흘려 세우고 있는 수룹바벨 성전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 눈에 보이는 성전의 화려함을 보면서, 초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옛 영광을 재현할 수는 없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영적인 침체와 절망감에 빠져드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참 따뜻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고 크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위대한 임마누엘의 약속과 참된 평강의 선언을 듣고 백성들은 다시 힘을 내어서 성전 건축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또 흘러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성전 재건 공사가 재건된 지 이제 한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 된 것입니다. 석 달 동안 백성들은요 정말 땀 흘려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돌을 나르고 나무를 깎아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 올리고 있는 거죠. 나무도 해오고 돌도 나르고 고르고 골라서 열심히 이제 성전을 모양을 갖추어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참 간사하다고 하면 간사하다고 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헌신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고개를 드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느라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내 삶에 복을 주시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이 은근히 있다는 거죠. 막혀있던 내 사업의 문도 열어주실 것 같고 올해 농사 짓는 일들도 풍년이 될 것 같고 그런 기대감들이 다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이런 보상 심리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수고했다. 그래, 너 열심히 내 일 했으니까 내가 복을 줄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예리한 율법의 두 가지 질문을 오늘 백성들에게 던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율법의 규례를 물으라 하고 이제 학개 선지자에게 말해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고기, 성물인 그 고기를 싼 옷자락이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 음식도 거룩해지느냐?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선지자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룩함은 전염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성물이 거룩하다고 해서 거룩한 성물이 닿은 음식까지 거룩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요. 반대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어떤 물건이나 음식을 만지면 그것도 부정해지느냐라고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질문을 듣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정한 것이 닿으면 그것도 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거룩함과 달리 부정함은 너무나도 쉽고 강력하고 빠르게 어떤 속성이 있어요? 전염되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고 맑은 물이 담긴 컵이라도 거기에 시커먼 먹물 한 방울이 떨어지면 순식간에 그 물이 까맣게 오염되어 버리는 것처럼, 반대로 맑은 물 한 방울이 먹물을 정화할 수는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죄와 부정함은 빠르게 전염되지만 거룩함은 그렇게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한창 짓고 있는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시는가? 1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무서운 영적인 착각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고 그렇게 돌을 나르고 나무를 세우고 있으니까, 이 거룩한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 있으니까 내 삶도 자동적으로 어떻게 될 거야? 거룩하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거룩은 그렇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예배와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실 거라고 그들은 지금 함부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다고 해서, 성가대를 쓴다고 해서, 주방에서 땀 흘려 봉사했다고 해서, 헌금을 드리는 직분을 맡아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내 안에 더러운 죄가 자동으로 씻겨지고 거룩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아침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앉아 있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지적하고 싶으셨던 것은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몸은 성전 건축 현장에 나와서 무거운 돌을 지르고 나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탐욕, 이기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찌꺼기들이 남아있는 거죠. 영적으로는 여전히 부정한 자와 같이,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자와 같이 부정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십자가의 보혈과 회개로 정결하게 되어지지 않는, 내 안에 여전히 시체와 같은 악취를 내는 죄를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만 성전을 짓는 이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이 지난 15년 동안 왜 그토록 고단했는지, 왜 심고 거두어도 늘 부족했는지 이제 마지막 17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재앙을 내리시고 곡식을 마르게 하시고 우박을 내려 농사를 망치게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과거를 상기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술이 나서 백성들이 얄미워서 그들을 괴롭히려고 그런 재앙을 주셨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유다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런 재앙들은요,
그들을 멸망시키거나 그들을 힘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아픔의 징계를 통해서 영적인 깊은 그런 수렁에서 깨어나고 세상을 향하던 교만과 고집을 꺾고 어디로 돌이키라? 내게로 돌이키라. 돌아와라.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요청이고 신호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 유다 백성들처럼 그런 재앙과 같은 고난의 시간들을 겪고 있다면 한 번쯤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가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복되어져야 할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나의 예배가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혹 내가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내 안은 여전히 탐욕과 질투와 시기와 세상의 죄악들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내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로 내가 거룩한 자라고 나를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참되고 진실한 예배와 그의 중심과 그리고 그것을 향해 돌이키는 참된 회개와 삶의 돌이킴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화려한 건물, 결과물,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 입증할 만한 어떤 그런 건축물,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 그리고 내 죄악된 삶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으로 돌아서는 그 순간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정결한 자로 씻어 주십시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